마지막 때가 되면 고난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요한복음 15장에 한번 같이 가보시면 18절, 19절 말씀인데요. 세상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미워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예고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19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너무 놀라지 마라, 나도 미워했다, 나도 미움당했다, 그러니 너희들도 마찬가지가 않겠느냐.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성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고난받는 모습으로 많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고 뭔가 잘 되면 좋은데 오히려 고난이 따라오고 박해가 따라올 수 있다, 그게 당연하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 복음 지금 예수님의 팔복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심령이 가난한 모습, 애통하는 모습, 온유한 모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런 모습들과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는 이 모든 이 복들이, 7가지 복들이 사실은 다 이렇게 어우러져 보면은 어떻게 나타날까? 이 땅에서는 참 박해받는 모습, 그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오히려 고난당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박해받는다, 고난받는다 하는 이 문제를 오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별로 유쾌한 주제는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비록 우리의 삶에 따라오지만 결코 우리의 마음에 이 천국의 복,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참된 평안과 기쁨은, 이 구원의 이 은총은 결코 빼앗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무겁게, 너무 부담스럽게 그렇게 듣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오늘 들어도 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예수님께서 사실 이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모습의 원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그 십자가, 당신에게 주어진 그 고난의 잔을 보시면서 결코 이것이 저주가 아니고 결코 이것이 패배가 아니라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 영광에 이르고 이 고난을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축복을, 그 영광을 주님께서는 바라보시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구원에 이르는 증거와 같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10절부터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11절, 12절 다시 보십시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겠습니까?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보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어려움이 있다네,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의를 위해 박해받는 것은 예수 믿는 자에게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이런 시련과 어려움이 당연히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셔야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라고 그렇게 너무 놀라거나 염려하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예수께서는 그냥 박해받는 것이 아니라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따라해 보시죠.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
그러려면 이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게 뭔지를 알려면 그러면 무엇이 아닌지,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게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미련해 가지고서 자신이 지혜롭지 못해 가지고서 찾아오는 그런 핍박은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가 아닌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놓고 당하는 고난을 주를 위한, 의를 위한 그런 고난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어찌 이 어리석은 나의 이 미련함이 의를 위한 고난과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잘 분별하시고 스스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성격이 못돼 가지고서 고집이 세 가지고서 함부로 남을 무시하다가 걸핏하면 화를 내다가 찾아오는 그런 곤경이 있습니다. 그런 곤욕을 치를 수가 있는데 그것도 의를 위한 박해가 아닌 것이죠. 이것은 사실 우리 안에 어떤 교만의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사실 의롭긴커녕 악한 죄의 모습이라고 하겠죠. 결코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가 아닙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나친 신앙 열심 때문에 너무 주관적인 자신의 그런 이 신앙의 어떤 열정, 광신적이라고 할까요? 그런 자신의 나름대로의 신앙 열심이 그만 이 가족들과 일상을 소홀히 하면서 겪는 그런 핍박이 있습니다. 물론 자기는 예수님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좀 더 지혜롭게 얼마든지 좀 더 인격적으로 잘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일도 나의 그런 성품과 나의 인격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그냥 이 신앙을 앞세우며 나아가는데 결코 그것이 의를 위한 그런 박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의 신앙은 순결한 신앙이지만 때로는 지혜로울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죄와 실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마찬가지로 의를 위한 박해가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보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4장 1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여러분 보니까 자신의 죄나 잘못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그런 죄를 지었으면 마땅히 감옥 가야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잘못으로 고난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공연히 남의 일에 끼어들었다가 고난받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또 보면은 무언가를 반대하거나 해서 받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 혹은 정당 혹은 정부의 어떤 정책 어떤 주장 이런 것들을 반대하다가 그만 감옥에도 가고 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도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의 어떤 사상이나 이데올로기를 위한 투쟁이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위한 박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요 보면은 자기의 생각이나 주장을 절대시하는 절대화하는 본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기의 가치인데 하나님의 가치와 혼돈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러면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이렇게 바꿔놓으려고 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유사한 것들로 보면은 대의 명분을 위해서 고난받는 그런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전에 민주화를 위해서 군신 자살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요. 의인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오늘날도 어떤 자신의 정치적 올바름을 위해서 고생하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희생하고 행동하는 거 그거 좋은 일입니다.
참 귀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런 것을 예수님을 위한 일, 하나님의 의를 위한 일이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자신의 의고 그 어떤 단체와 그 국가의 의지, 하나님의 의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국가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참 오늘날 중요한 가치요 기준인지 모릅니다. 국민을 위해, 국가를 위해 희생을 당하고, 또 만약에 내가 죽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정말 오랫도록 추앙할 것입니다. 여러분, 안중근 의사가 가을빈역에서 그 이토 히로부미를 총으로 쏴 죽이는 그 일로 인하여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누구나 이 안중근 의사를 참 기억합니다. 그의 희생을 기리는 것이죠. 하지만 이 사실이 저 일본 사람들에게는 그 안중근이 하나의 테러범으로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는 가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자기 나라에 아주 이로운 그런 행동을 함으로써 상도 받고 막 그냥 칭찬받고 했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그게 간첩질이고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일도 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의라고 하는 게 국가 간의 생각들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기준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굳이 국가까지 안 가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얼마나 많은 단체들이 있고 모임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습니까? 다 보면 생각들이 달라서 그 의가 진정한 의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11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한번 다시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여러분, 여기 보면은 나로 말미암아, 누가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다는 건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겪는 그런 핍박과 시련이 바로 의를 위하여 박해받고 천국을 얻는 바로 그 복된 박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그냥 예수 없어도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얼마나 귀하냐. 예수 안 믿고도 세상에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 많냐. 그들이 다 의롭고 귀하지. 또 예수가, 근데 또 예수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의 기준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의 기준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착하게 사는 것, 여러분, 선행을 이렇게 하는 것, 여러분, 그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하지만 그 선행 자체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께 기준을 잡고 그 예수님을 늘 덧입기를 원하며 우리의 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이 되기를 갈망하는 예수의 제자요, 예수의 사람들이고 예수의 미친 자들이 바로 여러분 예수쟁이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빼놓고 어떤 다른 것을 가지고서 어떤 기준을 삼으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아무리 국가적인 일이고 아무리 그것이 민족적인 일이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11절 말씀해 보니까 이 예수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욕하고 박해하고 모든 악한 말을 당할 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초대교회의 모습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예수 때문에 그 모진 핍박을 받았지, 그 당시 로마와의 어떤 국제 관계, 정치, 그 당시 식민지 생활하면서 어떤 어려웠던 그 경제 혹은 자기들 안에 있던 그런 사회 문제를 가지고 토론하고 논쟁하고 행동하다가 핍박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때문에 그들은 기꺼이 그 어떤 것도 다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지 다른 어떤 것을 가지고서 그들이 쫓아가던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지금 교회 때문에 뭐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는다고 말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증인인지라 교회 이름 가지고서 예수 이름 가지고도 그걸 핑계로 삼고 실은 자기의 목적이나 이익이나 어떤 체면이나 욕심을 이루길 수도 있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 이 의를 위하여 박해받은 자들이 성경에 보면 얼마든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구약시에 보면 형에게 이 죽임당한 그 아벨을 제일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의로운 제사, 그 제사를 드린 이유로 가인의 질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어떻게 보면 참 어처구니가 없고 너무 안타까운 그런 희생이죠. 그 땅에 뿌리에 뿌려진 피, 여러분 정말 거기에 무슨 열매가 있을까 싶겠지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경이 처음부터 이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믿는 자들이 알아야 될 바로 그 박해요, 그 핍박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구덩이에 처박히는, 감옥에 들어가는 이런 수모를 겪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에게 등을 돌리는 그런 일을 당하고 결국 여러분 자기 나라에서 쫓겨나는 참 그런 수모를 겪는 그런 일도 겪습니다. 이 모든 핍박이 자신들의 열심이나 선행이나 대의명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분의 의 때문에 받는 핍박이었던 것이죠. 이런 핍박은요 별로 멋져 보이지도 않습니다. 와, 어떻게 그런 일이 하면서 사람들이 박수치고 TV에 나오고 할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너무 하찮게 보일 수도 있고 너무 안타깝거나 아깝게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은 그런 좀 허망해 보이는 그런 희생, 그런 대가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그 의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신약의 사도 바울은 아까 우리가 말씀을 살폈습니다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마음에 간직하고 한 주간 사셔야 됩니다. 왜 또 나에게 이런 일이 엄살 부리지 마시고 주여 말씀하신 대로 이런 어려움이 있네요 정말. 그러면서 우리가 더 정신을 차리고 힘을 내고 이겨내줘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를 지신 바로 그것이 의에 대한 가장 완벽한 예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여러분 박해를 받으셨는데, 예수님이 미움을 당하셨는데 어찌 그분을 따르는 우리가 그 박해와 미움을 거절하려고만 하십니까? 나는 그다지 박해받는 것 같지는 않는 것 같고 좀 지루하기는 한데 별로 어려움은 없는데, 그 사람은 한번 오늘 정말 분별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의 편에서 예수님께 줄을 댄 예수님을 따르는 자인지 아니면 세상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자인지 여러분 살펴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 말씀해 보시면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며 화가 있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9장 26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좀 하나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부하는 만큼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전혀 고난도 박해도 어려움도 조금도 싫어요. 여러분 그래서 적당히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을 숨기고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세상에서 살면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 어떻게 보겠습니까? 박해와 고난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반드시 치러야 할 대가다.
그리고 그게 복이다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도대체 누가 이 예수 믿는 자들을 이렇게 박해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당시에는요, 예수님을 처형하고 했던 누굽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또 로마의 정치 권력들, 유대의 정치 권력들, 그들은 예수님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초대교회의 성도들도 그렇게 많이 박해를 했습니다. 이들은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만 여전히 지금도 온 세상에 보면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 땅 구석구석에는 보면은 지금도 예수 믿는 자를 죽도록 미워하고 박해하는 세력들이 여전히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공산당이 그렇습니다.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결코 같이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극단적인 이슬람들이 있습니다. 이 이슬람은요, 보면은 정말 이 기독교를 너무 미워합니다. 그래서 자기들 나라에서는 기독교가 전파되지 되는 꼴을 보지를 못하는 사람들이고, 이 일로 많이 지금도 이 세상에는 그런 이슬람이나 혹은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의 선교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슬람이 아니라 힌두교가 얼마나 또 기독교를 박해하는지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이런저런 일들로 지금도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지하에서 숨죽여 기도하며 신분을 숨기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 사회에서 쫓겨나고 감옥 가고 심지어 죽임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요, 이런 위험보다 더 큰 위험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바로 무신론.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육체를 고달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공격하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물질주의, 자유주의, 이런 것들로 말할 수 있는 한마디로 세속주의. 여러분, 이 세속주의가 기독교의 최대 위험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왜 위험합니까? 성도들의 그 신앙을 갉아먹습니다. 성도들을 미혹하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그런 힘이 바로 이런 세속주의 안에 있다는 것이죠. 현재 한국 땅에서는 공산주의나 그리고 무슬림 그런 종파가 때문이 아니라 이 세속주의가 한국 교회를 지금 공격하는 최고의 그런 세력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진정한 기독교,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보니까 거짓 기독교, 형식적인 교인들로부터 당하는 박해가 있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갈라디아 4장 29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에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알고 보니 이 기독교 내부에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거듭나지 못한 이 육체에 속한 사람들이 성령에 속하고 성령을 쫓아 살기를 원하는 자들을 여러분 박해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외부 세력에 의해서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숨어있는 내부의 형식주의자들, 자유주의자들, 거듭나지 못한 이 가라지들로 인해서 위기를 겪게 된다는 것이죠. 죽이고 이러지는 않습니다만 지만 잘났네 이러면서 질투합니다. 시기하고 마음에 여러 가지 부담들을 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와 이 큰 은혜와 자비하심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헌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은혜 받은 자는 헌신하게 되어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헌신 중에 지나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부족해서 문제지 하나님 앞에 드릴 것 중에 아까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의 기준을 점점 끌어내리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 그렇게까지 믿으려고 그래? 기도하려고 그래? 전도하려고 그래? 이러면서 대단히 점잖게 믿고 대단히 참 균형 잡힌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지만 우리의 이 신앙을 우리 안에서부터 조금씩 갉아먹는 그런 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니 믿는 자에게는 박해가 있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위한 고난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찾아보지 못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오늘 말씀 앞에 회개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박해도 받아본 적이 없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도 받아본 적이 없는 그런 뜨뜻 미지근한 신앙생활로 살고 있음을 우리는 부끄럽게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을 내가 정상적으로 믿고 따르는 자라면 뭐가 있다고요? 박해가 있다. 아멘이십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산상수훈의 8복은 천국에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은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십니까? 건강하고 오래 살고 뭐 자식들 복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자는 천국을 소유한 자입니다. 이 천국을 알고 천국을 경험하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자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국은 언제 시작이 되느냐? 죽어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됩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가 그 영광의 나라에 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건 천국 생활을 한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에 이 천국 같지 않은 이런 어두움과 이 뭔가 부정적인 것들은 사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계세요. 슬픈 노래 듣고 슬픈 그런 어떤 스토리에 빠져가지고 자신의 마음을 점점 더 우울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든 거기서 뭔가 또 어떤 쾌감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이놈 저놈 들락날락하고 하는 그런 여러분 빈절강 같은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모시고 천국이 임한 그런 주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성전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됐습니다. 오죽하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보게 될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마음이 완전히 천국으로 사로잡힌 우리 사도들의 이 고백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어떤 시련과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나중에 장차 천국 가서 그 천국의 영광을 경험하는 분량의 크기가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받은 자들, 의를 위하여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하여 많이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자기를 부인한 자들, 천국에 가서 누리는 영광의 크기가 달라요. 천국의 영광을 담는 그릇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이 땅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상에서 오래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뭐 10년, 20년, 30년 때가 된 우리는 다 이 세상을 떠나가야 될 사람이죠. 현재의 지위가 여러분 우리에게 천년만년 보장된 것도 아닙니다. 다 메뚜기 한 철입니다. 제가 노회장 하니까 그 말을 몇 번 들었어요. 메뚜기 한 철이라고. 그러니 열심히 해라 그런 뜻이겠죠. 우리 옛날 총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전설같이 내려오는 이야기. 어떤 은퇴하신 총회장 출신의 목사님이 무슨 대화 끝에 지금 앉아 계신 현직에 있는 각 노열부터 총회에 참석한 그 총대 목사님 장로님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그대들과 우리 사이가 그리 멀지 않소 이렇게 얘기했다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은 짧습니다. 언제 어떻게 또 끝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결국 다 모든 것을 두고 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각해야죠. 내가 어떻게 이 하루를, 내가 무엇을 위해 내 인생을 살 것인가 생각해야죠. 분별해야죠.
사랑하는 해방 성도 여러분, 꼭 여러분 천국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되고, 그리고 천국 가는 증거가 뭐라고 했죠? 이 땅에서 그 천국을 맛보는 것입니다. 천국은 살다가 가는 곳입니다. 천국은 지옥같이 살다가 여러분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오늘 내게 어떤 고난과 정말 사람들은 지옥 같은 그런 상황이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예수의 생명을 믿는 사람은 그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천국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겁니다. 어디 사람들 모아놓고 예수 믿고 고난이 있을 거다, 박해가 있을 거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천국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지금 고난을 얘기하고 박해를 얘기하는 겁니다. 죽어가야 알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내가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마음에 천국의 기쁨, 천국의 평안, 천국의 안정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 30년 하셨으면요, 여러분 이제는 한 30년 만에 만난 사람들한테 그런 소리 들어야 됩니다. 예전에 당신이 아니네, 그런 소리 들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천국을 살고 있는 그런 이 사람들로부터 듣게 되는 증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뭐 다를 바가 없다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더 이상 죽음이 여러분 그렇게 무서운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게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죽음은 천국 가는 문에 불과합니다. 더 이상 이 세상 살면서 붙잡고 두렵고 그냥 막 조바심 나고 이런 마음들은 이제 내가 매일매일 씻어내야 될 것이지, 그거 붙들고 살아가는 건 죄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그걸 팔자로 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환난아 오너라, 핍박아 오너라 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담대하게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비록 물질이 많건 적건, 내게 남은 시간이 많건 적건, 여러분 어떤 이 세상적인 것에 매이지 않고 종노릇하지 않고 우리는 이 땅을 천국의 백성들처럼 순례자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왔습니다. 성령이 여러분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부디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고 그분을 힘입어 살면서 늘 천국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가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있다면 귀한 특권인 줄 알고 끝까지 잘 인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